마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요즘 그 아이콘을 가지고 곰곰하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의 길도 막혔어요. 요즘 어디 가서 전도지 전달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하는 것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대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을 전달하는 길이 막힌 게 사실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이 시기에 교회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주일학교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좀 했더니만 다들 아직은 교회를 안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의 그런 솔직한 심정이더라고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전도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 저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나도 하겠다.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만 데리고 와도 1년이면 80명 되고 그 다음 2년차 되면 160명 되고 3년차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1년에 한 명 이게 안 되나?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다시 카운터 펀치를 저에게 확 날리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몇 명 전도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는 안 하지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들이고 또 동력하고 또 오시는 분들을 붙잡고 내가 말씀으로 키워내고 그게 내 역할이지. 꼭 내가 데리고 와야지 그게 맛이가. 그러면서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전도라는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키포인트는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모든 상황들이 열악해졌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능력, 그 권위와 능력이 내 삶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함, 어쩌면 복음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의 부흥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목사님이 잘생겨야 교회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멋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식당에 손님들이 줄을 서는 이유는 뭡니까? 식당의 인테리어가 예쁘고 다른 어떤 주차장이 좋고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부수적인 조건입니다. 그 식당이 잘 되려고 줄 서는 식당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 맛이 남다르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뿐만이 아니라 뭘 행하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권위와 능력이 당시 시행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던 그 어떤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소문은 갈릴리 지역에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약 갈릴리 해변 그 지역의 일약 슈퍼스타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모였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만 들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또한 자신이 병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직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든 많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일에 더 환호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보고 더 놀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심 이 부분이 굉장히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부수적인 거였어요. 그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죠. 1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먼저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입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어쩌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소문이 드나면 자신이 더 인기가 더 높아질 건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언급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사게끔 하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만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고세를 못 참고 가서 그냥 나발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더 이상 동네를 들어다니면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시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변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려한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말았던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는 그런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처럼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제 손바닥이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한 이 정도 떨어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이 호수를 중심으로 이 왼쪽 아주 위쪽에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고향을 옮기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다가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집을 옮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여러 학자들이 베드로의 집이다, 누구의 집이다 말은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근접한 것은 바로 예수님
본인의 집이 아니셨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셔서 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말은 예수님이 이 전도 사역, 복음 사역을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거점이었던 자신의 집인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잠깐 쉬시려고 머물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잠깐 쉬신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집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문 앞까지 들어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막 해서 저 입구에 막 물려가지고 좀 들어갑시다, 못 들어갑니다, 꽉 찼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셔 계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대요. 더 이상 사람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문전성시를 이룬 거죠. 문 앞까지 꽉 들어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쉬셔야 되는데 그런데 쉬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쉬지도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누가 옵니까?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매어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오기는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까지 그냥 사람이 꽉 차니까 한 사람이라면 어찌 이렇게 뒤집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치지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움직임도 못하는 누워있는 그 사람을 네 사람이 들고 왔는데 더 이상 그 사람을 데리고 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썼습니다. 지붕 뚫고 예수님께 내려오라고, 예수님께 내리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옛날 그 무슨 시트콤에 지붕 뚫고 하이킥하는 그것처럼요. 참 이 사람들도 아이디어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붕을, 그것도 자기네 집이면 몰라도 너무 집을 갖다가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릴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너무 지붕도 뚫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막 집이 막 엄청나게 견고한 그런 집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옆에 축대는 돌이나 흙으로 쌓아서 든든했지만 지붕은 선선한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헐거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뚫고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무리 중에 서기관들이요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예수님이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귀를 쫑긋하게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충분한 신성 모독이었던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그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니 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감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의 그 권세를 네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 서기관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복음서 모두에 등장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상당히 이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이 중요하게 다루었다면 사실은 무엇이 등장해요? 이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서는 그 사건보다도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전달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 그것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사실은 뭐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죄 사함의 권세를 증거하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 내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실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권세이셔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예요.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죄사함의 권세예요. 세 번째 권세는 무엇이냐? 바로 통치하는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는 권세와 죄사함의 권세와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이 권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세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사함의 권세였습니다. 가르치는 권세는 당시 철학자들도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통치하는 권세도 이 땅에 로마의 황제가 땅을 다스리는 권세, 그 정도는 어쩌면 일부는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죄사함의 권세는 가질 수 없는 거였기에 사실은 모든 권세보다도 가장 중요한 권세가 바로 이 죄사함의 권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이런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분명하게 내 죄를 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제시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선을 쌓고 또 수양을 하고 덕을 쌓으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을 쌓고 수양을 하고 덕을 쌓는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종교가 뭐 필요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찾아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아무것도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상해를 입히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모든 죄들이요, 어쩌면 그 사람의 대상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대상을 넘어서 뭐 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짓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만 죄 사함을 받는다고 끝은 아닙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했더니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대. 라고 그것으로 뭐 쿨하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문제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끔 그 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누군가와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과 어려움 중에 비참함 가운데에 있는데 왜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고 비참함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의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은 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안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요, 이 가버나움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그들에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병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고 또한 그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죄사함의 권세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지금 만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발 다른 부수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자고요. 병을 고치고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부수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까?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요. 그리고 무엇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 죄 사함의 그 권능,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평안, 참 기쁨, 복음의 정수를 만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부어 주시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그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 다시 한번 기도로 씨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부수적인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정말 복음의 정수인, 정말 복음의 중심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권세가 주님에게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놓치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어요. 그거 놓치고 나니까 엉뚱한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그 복음을 향한 열정, 죄 사함의 은혜가 있으신 그 권능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